할렐루야. 네, 오늘 순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를 방문할 때 놀랍고도 또 묘한 기쁨을 얻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아이들이 참 순박하다라고 느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 때가 묻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렇게 천진난만할까? 아이들의 그 해맑은 미소를 보고 또 작은 것에도 막 자지러지듯이 넘어가고 웃고 신기해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면 저는 그것 때문에 더 놀랍게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시골에 차를 지금 수리한다고 세워놓고 저희는 나왔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찍은 사진 보여주고 또 그 사진에 스마트폰에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애들이 또 수줍어서 웃고 그러면서 또 서로 가리키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순박한 시골 아이들 같은 얼굴 표정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속이 빤히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 세상에 닳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괜히 불쾌합니다. 그렇죠? 괜히 기분 안 좋고 언짢은 느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그 질문으로 왜 우리는 순박한 시골 아이들 같은 모습을 만나면 기분이 좋을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아직은 지금 아이들이 여기 없는데 예배 마치고 가끔 어린 아이들이 와 있으면 다 그리 청년들도 집사님들도 몰려가서 애들을 보고 얼르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엄청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박하고 귀엽고 그런 착해 보이는 모습을 좋아할까 하는 것이죠. 그냥 저의 혼자의 추론입니다만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그 아이든 그 소년이든 소녀든 그 사람은 최소한 나를 해치거나 손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아서 좋아하는 거죠. 배신할 것 같지 않아서. 두 번째는 그 웃는 모습, 어린 아기면 귀엽든지 어쨌든 웃는 모습이 이쁘고 귀엽고 보기에 좋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실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좀 닳아졌어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좀 왜곡되고 약간 좀 오염이 됐지만 가장 하나님 형상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서 웃는 모습에서 갓난아기 떡애기 같은 모습에서 우리 원형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가운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 저의 추론일 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그런 시골의 아이들을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를 본다면,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이는 아이, 중심이 분명한 아이를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좀 쉽게 표현해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헐 착하고 해맑게 웃고 인사도 잘해요. 그런데 얘가 예배도 너무 진지하게 잘 드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앉아 있고요, 찬양 부르면 찬양 가사에 진지하게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한켠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 여러분, 그런 아이를 만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우와, 세상에 뭔 이런 아이가 다 있냐? 그리고 뭐든지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뭔가 능력이 되면 내가 너 키워볼게, 키워줄게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분 드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인데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동네 출신 소년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 소년일 때 다윗이 지금 우리가 말한 그런 인물이었지 않겠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새의 8 아들들 중에서 막내였고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을 찾았노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보내셔서 다윗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반절만 읽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다윗 소년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들레헴의 소년들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소년이라고요. 아직 애라고요. 아직 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라고. 그의 천진난만한 순수한 모습과 그의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 너는 왕감이다, 왕감이다라고 보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갑니다. 이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왕감을 찾는데 제일 첫째 엘리압 장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어깨가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 표정도 싸우면 잘 싸울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도 헷갈린 거예요. 아, 이가 왕감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죠. 같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째까지 다 봐도 왕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해서 데려오라고. 그 일을 보기 전에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해서 데려옵니다.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모습입니다.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잘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참 표현이 구약적이고 시적이어서 그렇죠.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다윗은 순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순전하다라는 말 자체의 뜻은요, 순수하고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신앙이란 말은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신앙,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감동을 주세요. 자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저도 보게 하시고 아, 정말 그렇구나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이요, 당시에는 소년일 때, 아직 어릴 때 순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는 그 결말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과연 이게 어떨지를 잘 모릅니다. 이래서 정말 은혜를 입을까? 이래서 복을 받을까? 이건 내가 그 사람이 괜히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고지곳대로 너무 우직하게 어리석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는 것은요, 분명하게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가 점점 영적인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이요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졌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조금 잘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순전한 신앙의 좋은 표본이 되고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순전한 신앙이 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전한 신앙이 뭔지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의 뜻은요, 거기 의뢰하고의 히브리어는 빼따흐입니다.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빼따흐가 의뢰하고라는 말인데요, 빼라는 말은 우리 영어식으로 전치사, 문법의 전치사예요.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라는 의미가 이 빼고요. 따흐는 뭐냐면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뺐다흐, 이 말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어 가지고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뺐다흐, 여호와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절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의 뜻은요, 땅에 머무는 동안의 땅은 뭐냐면 그냥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기업, 가정, 봉사의 일터, 교회의 어떤 봉사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동안, 맡겨주신 그 일에 있는 동안 어떻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힘입어서 우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순전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절을 순전한 신앙으로 이해하면서 정리해보면,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 속에서 맡겨주신 직분, 주어지신 봉사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 성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게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양을 지켜라 하니까 형들은 다 집에 가고 형들은 다 손님 많고 형들은 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자기는 양 지키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성실로 지키고 있는 사람, 순전한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순전한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순전한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거기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라는 아주 좋은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가장 근원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며 사십니까? 이강인이 기쁘십니까? 슛돌이가 기쁘십니까? 슛돌이 이강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예, 또 게다가 골든 볼까지 받았더만요. 예, 그런 게 기쁘십니까? 예, 그게 기쁠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고급 식당에 들어와서 고급 음식을 시키더랍니다.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왜 혼자 왔나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그 음식을, 주문된 음식이 나오니까 사진을 딱 찍어요. 뭐 하는 거죠? 인증샷. 그리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떠먹으면서 먹는 모습을 또 찍어요. 역시 인증샷.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그대로 두고 가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같으면 그것을 맛있게 끝까지 딱딱 긁어가지고 먹겠죠. 맛있고 비싼 음식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가치를 두고 그게 중요한데, 그분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시켰다, 그것을 인증해서 SNS에 올리는 게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나이가 든 것이고, 이가 이해가 되면 아직 젊은 세대인 거지요. 정말 그러더래요. 글쎄. 그러면서 SNS에 자기가 이것을 하는 것을 올리면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공주야, 내가 왕이야, 왕자야, 이런 자기 주인공 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샷 찍다가 추락 사고 나는 일이 제법 많습니다. 목숨 걸고 그거를 찍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 그게 이제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 6명이 됐는데 독서 모임이 있어요. 물론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짓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한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카톡방에. 이제 어제 말로 내일 새벽에 축구 어디가 이길지 맞춰보자. 점수 맞추자. 그래서 제일 멀리 맞춘 사람 벌금 내기 하자 해서 했어요. 2대1이 제일 많았어요. 2대1로 이긴다 3명, 3대2로 이긴다 1명, 2대0으로 이긴다 1명. 저는 어떻게 할게요? 진다. 0대1로 패배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막 신경질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곤조가 있는 거죠.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난 진다. 그 또 하나는 마음에 안 든 게 주일날 새벽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 새벽에 애매한 시간에 하는 게 하여튼 좀 이거는 질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다 이긴다라고 하고 너무 또 이강인이 막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얘가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요, 우크라이나 정말 잘하는 팀이었어요. 우리도 돌풍을 몰고 올라왔지만 우크라이나는요 훨씬 더 잘했어요. 점수를 많이 냈고요, 점수를 덜 잃었어요. 굉장히 잘한 팀이에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바람이 이기는 거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요 이기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다라고, 0대1로 진다라고 그랬는데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3대1로 졌던데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돈 내라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여러분 뭐 결승까지 간 것도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골든볼 받은 것도 정말 잘했고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재미,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자기 따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소개하고 싶어요. 따님이 옛날 이제 어릴 때 학생 때 음악을 전공해서 교회에서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휘하기 전에도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지켰죠.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근데 지휘를 맡으니까 더더군다나 주일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생이면요 MT도 가지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멀리 부산까지 가도 지휘해야 되니까 토요일 혼자 버스 타고 올라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분위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너 뭐 이렇게 바보같이 교회를 다니냐, 꼭 가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광신도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보나 안 보나 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꾀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요령이 없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보셔서, 하나님이 머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철철 피 흘리며 창에 찔리며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순전하신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놓고 친다면 부산에서 차 타고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래도, 요령이 없냐, 꾀가 없냐 그래도 그거는 순전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게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였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목사한테만 하세요. 제가 박수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강인이 여기저기 구단에서 또 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받겠죠. 더 받겠지요. 그런 스카우터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순전한 인물이 어디 있나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그래서 이미 저 베들레헴 마을에 다윗이라는 저 소년이 있는데 제가 왕감이다, 제가 순전한 신앙이다 보내신 거예요. 사무엘을 스카우터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실 때 여러분이 순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스카우트 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순전한 신앙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순전한 신앙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의 뜻은요, 내 무거운 짐을, 지게로 지고 가던 무거운 짐을 내려서 그 여호와께 넘겨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면,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은 그 일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묘한 게 있어요. 믿음이 분명하면 담대함이 있어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순전하다, 단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믿음의 말들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조금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성경에서 최초로 충성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7절,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 순전한 신앙과 비슷한 개념으로 충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고 기뻐하셨던지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이 아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 것이죠. 스카우터로서 모세를 하나님이 또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모세가 그러면 어디서 이런 충성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런 순전함을 배웠을까요? 확실한 것은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 이집트의 왕궁에서 로열 패밀리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왕의 자녀들, 왕의 신하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로열 패밀리 교육. 이게 뭐냐면 거기서는요, 충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번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끝까지 그분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왕을 대충 모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적당히 모시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돼요. 쓰임 못 받아요. 왕궁에서는요, 충성한다, 순전한 신앙이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모세의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부모가 노예 자녀에게 충성을 가르칠까요? 야, 대충 해. 적당히 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좀 적당히 해. 안 볼 땐 쉬어. 요령이 있어야지. 너 그러다가 다치면 누가 너 책임져 주는데, 누가 너 보상해 주는데, 너만 손해야. 너 바보냐? 적당히 해라니까. 바보냐? 대충 해라니까. 이게 노예 부모들이 가르침이에요. 그게 노예들의 가치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요, 대충 적당히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회충, 요충, 기생충, 12지장충보다 대충이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래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충성을 가르치세요. 정말 자녀들이 로열 패밀리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전한 신앙을 가르치세요. 피곤한데요, 졸린데요, 오늘 교회 쉬면 안 될까요? 오늘 봉사 쉬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해. 로열 패밀리라면 해. 노예라면 그래, 쉬어. 적당히 해. 네 몸보신 해.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순전한 신앙, 충성된 마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해보세요. 무기력에 빠지죠. 다시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충성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데 뭐가 문제냐?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 명이 덤벼봐라.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나를 어떻게 못한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여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순전한 신앙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전한 신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전한 신앙에는 능력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순전한 신앙에는 이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 너의 의, 우리의 의는요 사실 하나님의 의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감추어만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나중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박수를 받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날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많이 본다니까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릴 때 그때 그렇게 순전한 신앙으로 자랐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영광을 보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해요. 심지어 참 조심스럽지만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다 목사님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순전한 신앙이고 어떤 분은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순전한 신앙의 분들이요 귀하고 크게 놀랍게 쓰임 받더라고요. 순진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데 아니요, 더 쓰임 받더라고요. 목사만 아니에요. 학계에서도 그러고요, 정계에서도 그러고요, 어디서든지 그래. 순진한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사퇴했습니다. 그의 동생 양민석 대표 이사인가 그분도 사퇴를 했어요. 양현석은 저는 잘 모르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고 이제 해체되면서 현 기획을 만들고 YG로 이제 넘어와서 진우션, 원타임, 빅뱅, 21 또 나중에는 강동원, 최지우, 차승원, 김희애 같은 톱 배우들을 영입을 하고 키웠습니다. 본사의 직원만 371명이고요. 그 YG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이 며칠 전 기준으로 5,368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기업으로, 가수였다가 엄청난 기업을 일군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잘은 몰랐지만 예전에 엠넷 프로그램에서 양현석이 심사위원으로 앉아가지고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참 그 말, 심사위원, 노래보다 심사위원의 말이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즐겨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 내려놓고 모르긴 몰라도 마약 수사 특별조사반에 의해서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잘 몰랐어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다른 대형 기획사 관계자가 하는 말을 읽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저도 파악을 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양현석의 문제가 뭐냐?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회사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연예인은 일찌감치 내보낸다는 거예요. 아예 초장의 싹을 잘라버린대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스타성이 있어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현석은 그걸 못한 거예요. 당장 재능이 있고 스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돈이 되거든. 회사가 그러면 크거든요. 돈이 되고 회사가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잘라내지 못하고 자꾸 끌어안았어요. 오히려 변호하고 일본 가서 뭐 다 그거 마약 성분 빼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순전하게 하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섞여서 오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치욕스럽네 어쩌네 하면서 사퇴해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노예의 자녀들처럼 키우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지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순전하게 충성되게 하려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더뎌도,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지금 사람들이 바보냐, 왜 그렇게 너무 우직하게 하냐, 고지고대로 너무 그러냐라고 해도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냐, 그러고 나는 간다. 고지고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양현석이. 오늘 이 순전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꼼수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달아진 아이들 보면 뭐 이렇게 기분이 불쾌하듯이 안 좋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도 몹시 언짢으실 거예요. 그러나 순전하게 웃고 순수하게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